13절에서 2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1절. 자, 한 절씩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우리 21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가이사라에서 로마 세계 복음화까지. 이 복음이 도대체 어떻게 이게 연결되고 또 증거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힘 있는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면,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면 복음, 말씀, 특별히 주제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면 어디나 다 변화되고 어디나 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또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가 바로 한다는 것은 이 굉장한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잘 알아야 되겠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원죄,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원죄죠. 원죄. 도둑질, 살인, 술 먹고 때리고 그런 것도 죄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원죄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저주가 왔고 그리고 재앙이 왔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사단의 손에 붙잡혀서 고통당하다가 죽고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거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러죠?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고 약속된 구원자가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된 분, 약속된 메시아, 구원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늘 듣는데 새신자들은 몰라요. 이거 새신자들은 모르고 불신자들도 몰라요. 우리 최 목사님 같이 저기 살리는 교회 가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보면 이거 몰라요. 모르니까 새로 온 사람들에게 하나씩 설명해 주는 게 굉장히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어요. 모르니까. 알면은 다 알면은 괜찮은데 모르니까 아주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이렇게 메시지 주면서 확인시키고 또 확립시키고, 그 작업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누리도록 만들어줘요. 누려야 전하죠. 전파하죠. 누려야 증인이 되죠. 증인.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복음이 어떻게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어떻게
예, 저 로마까지 바울을 통해서 3차 전도행을 통해서 로마까지 세계 복음화가 될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장 먼저 이 신앙 고백한 이 사람이 우리 잘 알다시피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기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네 고백 위에 뭐 한다고요? 너를 반석같이 세우겠다. 반석.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 교회는 우리 개인의 교회가 아니고 어떤 돈 많은 사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 처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어진 그러한 축복이 어떤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 10절에 보니까 이 축복을 주시고 나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래요. 고백은 해놓은 그 제자들 보면서 말하지 말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가이사 황제가 최고로 대접받는 곳에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에게 이 세상에 주는 황제보다 대통령보다 왕보다 제일 높은 분은 바로 당신입니다 하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확인시켜 주고 나서 말합니다. 아직 말하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일까요? 말하지 말라. 분명히 고백을 했는데 이걸 계속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복음이 전파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말씀에 성취될 부분들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성취될 말씀이 아직 있다. 이 성취될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말하지 말라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이 완전히 고백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근데 아직 안 죽었잖아요. 여기 안 죽었어요. 죽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되고, 이 부활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걸 뭐라 그래요? 부녀라 그래. 부녀. 각각 성령이 같이 계시는 걸 부녀. 이게 되어진 이 사람이 하는 고백이 되어져야 이걸 말하기 시작해야 그때부터 누가 역사하죠?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렇게 되기 전이니까 아직 십자가 안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이 고백한 이후부터 한 몇 개월 사이에 이제 곧 돌아가시게 될 상황이 오는데 그 상황이 오기 전에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고백을 들으시면서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냐? 그것을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은 그건 내가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학식이 많아도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럼 뭐 무식한 사람은 못하게요? 배우지 못한 사람은 못하게요? 문맹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문맹자 있거든요. 우리 저쪽에도 문맹자가 와요. 문맹자가 아무것도 몰라. 글씨를 몰라요. 글씨를. 한글을 가리키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게. 그럼 문맹자를 이런 고백을 못하겠네요. 그럼 그 사람은 구원하고 관계가 없겠네요. 아니거든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성령의 역사해 가지고 고백되어지는 그리스도야 되지. 그냥 뭐 듣고 그리고 배우고 뭐 배우고 듣고 몇 번 배우면 알잖아요. 얼마든지 우린 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건 뭐 귀에 못이 박혀도록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얘기하지 말라. 당시에 가이사라 이 빌립보 이 지역의 황제가 로마 황제가 이 통치하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괜히 그 황제의 귀에 들어가서 그 유대 나라를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그 유대인들의 꼼수가 이런 고백을 통해서 보일까봐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그러한 정치적인 계산도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아직 성취되지 않는데 이 고백 이거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려면은 반드시 요 앞에 것들이 요것이 내 것이 돼야 됩니다. 요것이 내 것.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나오게 되는 사실이 내 것으로 이게 확인되어져야 이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 뭐 그 전에도 말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그 말하는 것이 효과가 있나요? 효과가 없으니까 다락방에 다 떠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이 삼위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려고 하는 이 계획을 당신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미리. 그래서 창세기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찌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그런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숨기지 않고 다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알려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직 성취가 안 됐습니다. 성취 안 된 가운데에서 주님은 다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그 성취될 속으로 또 당신이 이미 그 일을 행하려고 그 속에 들어가셔서 성취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신앙 고백한 이 베드로. 자, 예수님 아직 안 죽었어요, 그죠? 근데 이 이후로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렇죠? 부활하셔요. 자, 이거는 약속한 대로 된 거예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 제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시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고백 이후에.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럼 결국은 이 성취될 말씀을 베드로는 고백은 했는데 이 성취될 말씀을 안 믿은 거야. 안 믿어. 불신한 거란 말이에요. 불신앙.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이러한 이 고백한 것을 보고, 그리고 또 부활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보면서 그럼 나도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안 쫓아가면 그냥 이 초반에서 머물러 버려요. 초반에서 머물러 버리면 성령의 역사는 안 나타나고 베드로처럼 불리한 상황이 오면 그리 마십시오. 당신이 죽으면 우리 자리는 어떡합니까? 당신이 죽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시다발이 했는데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이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사실대로 죽었어요. 언제? 6월절에. 그죠? 죽고, 그리고 장사 내린 지 3일 만에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문제는 부활 이후에 그 예수님이 이 의심했던 제자들을 하나씩 찾아다니면서 하나씩 끌어모읍니다. 끌어모아가지고 12명을 찾아다니고, 또 가룟 유다는 배반했으니까 어쩔 수 없고, 그리고 또 그 70인을 찾아다니고 120명을 찾아서 다 긁어모아가지고 어디에 모여요? 감람산에 모입니다. 감람산.
감람산에 모여가지고 뭐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죠? 부활하신 거예요. 육을 가지고 있지만 육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완전한 변화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이 예수를 만난 그 베드로 그리고 제자 120명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같이 합숙을 하면서 3년 동안 따라다니던 것보다 더 확실한 그러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뭘 들어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메시지를 듣고 났더니 이들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이 40일 동안 메시지하고 다 이제 끝났다. 난 간다. 승천하십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셔요. 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시고 가십니다. 그렇죠? 이 약속하시고 가신 이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들이 또 어디로 장소로 옮겨요?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 옮겨서 이 약속을 붙잡고 뭐하죠? 10일 동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10일. 자, 10일 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의 고백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는 이 초창기에 처음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과 부활하신 이후에 그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메시지를 듣고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서 거기서 모여서 기도했던 그 베드로 이쪽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이쪽 베드로하고는 1번의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승천하신 예수님 각오 없는데 그때의 성령의 임함을 체험했던 베드로 완전히 달라지죠. 뭘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이 성취될 말씀했던 것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뭘?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말세에 너희에게 우리에게 모든 육체의 내용을 부어주리니 남종과 여종들에게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계시할 것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는데 이게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찾아와 가지고 제자들 신앙 고백했던 초창기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했던 이 고백 그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에게 얘기했던 내용을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런 끔찍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이거 시킨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바울이라면 또 혹시 몰라. 베드로. 바울처럼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는 않잖아요. 저 무식한 베드로가 어떻게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말세에 너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리 육체에 물 붓듯이 부어주리니 젊은이는 늙은이는 남자와 여자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준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 배우고 못 배우고 가릴 것 없이 나이가 많고 적고 가릴 것 없이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가릴 것 없이 그래 여기 계신 어른들은 소망을 가지셔야 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게 줬는데 이거를 놓쳐버려. 왜? 뭘 안 하니까? 말씀 붙잡고 이 깊은 기도 속에 안 들어가니까. 여러분 깊은 기도라는 말은 이건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 기도는 뭐 이건 어느 종교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기도가 제대로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죽었나요? 자꾸 살려고 그러지. 안 죽어요. 우리가 왜 죽어요? 어떻게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라도 더 살려고, 생명을 연장하려고 그러지.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내가 죽어버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근데 그 뭔지를 몰라. 왜? 배우질 않았으니까. 누구한테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포럼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다락방은 앞으로 미래가 창창하다는 겁니다. 왜? 이걸 아직 모르니까. 이 속에 들어가야 어떤 고백이, 베드로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고백했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나왔던 그 예언의 말씀을, 그걸 인용하면서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일어나는 그 일을, 성령의 역사를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뿐인가요? 젊은이들에게, 늙은이들에게,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렇습니다. 환상과 꿈, 예언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전도하죠.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죠. 이거 없으면 신앙생활이 됩니까? 안 돼요. 그냥 머릿속에 들은 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다 잊어버려. 치매 오면 다 잊어버려. 때문에 성령이 깨닫게 하신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것들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내가 매일매일 노트에다 기록을 피우지. 기록. 확인해야 돼. 확인. 머리가 안 좋으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기록하고 또 보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우리 구원의 길, 이 여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 한 59절 되잖아요. 이게 최고라고 봅니다. 이 속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라고 봅니다. 자, 더 얘기할 것도 없고, 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 감람산 이후에 마가다락방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승천하신 이후에 고백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고백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어떻게 세계복음화 로마까지 이게 전파될 수가 있었느냐, 확장될 수가 있었느냐, 완성된 그 말씀이 어떻게 확장될 수가 있었느냐. 자,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러한 그 지도자라고 한다면, 베드로 이후에 누가 서죠? 바울이라 합니다. 바울. 이 바울은 안디옥에서부터 저 로마까지 세계복음화 제3차 여행까지 250년 동안 이 로마가 복음화되는 그 일을 감당할 때까지 베드로가 굉장히 큰 사역의 중심부에 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베드로 굉장히 중요하죠. 베드로.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누구라고요? 바울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바울은 이 제자들처럼 120명, 70명, 그리고 12명처럼 함께 예수님과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존재하는 그 같이 따라다니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하던 그런 그 바울이 아닌데, 이 바울은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어디서? 사도행전 9장에서. 그렇죠?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나요? 부활의 주.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고백했던 베드로는 부활의 주를 만나지 못했어요. 십자가에 아직 죽지도 않았고, 부활이 뭔지도 몰랐고, 부녀가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그렇게 그 사단의 그 앞잡이 노릇을 했던 그 베드로보다 바울은 이쪽에도 없었고 이것들하고 같이 있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가 직접 대면합니다. 직접. 자,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여기서 몇 년씩 같이 있던 사람들이 아닌 완전 핍박하던 바울. 이 바울을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데 모든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킨 그 구원자로서 오시는 겁니다. 다 성취시킨 분들. 여기는 아직 미성취된 분이고, 여기는 완전히 성취된 분이 오셔가지고, 이 성취된 분이 오셔서 베드로의 아나니아를 만나게 해서 아나니아하고 만나서 3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팀삭을 하고 바뀌죠. 어떻게? 막바로 이 바울의 눈이 뜨여지자마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9장 몇 절이? 20절 22절에 보니까 즉시 회당으로 들어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언하니 유대인들이 듣고 바울을 통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앞장세웠던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듣고 굉장히 당혹히 여기더라.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 이 바울의 행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또 우리가 신앙 고백이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바울까지. 바울은 이 고백한 이후에 세계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3차 여기 다니면서 고백을 한 고백 가운데 아주 귀중한 고백이 나오는데 그 고백이 뭐냐? 갈라디아 교회 가가지고 갈라디아에서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고백이 나오죠. 뭐라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월이 조금 쭉 흘러서 이때 이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꽤 시간이 흘렀어요. 한 3년 흘렸어요. 3년. 근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하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바울이 저렇게 하나님이 작업을 해서 저런 역사 속에 들어갔지? 그렇다면 우리도 이 속에 들어가야 될까? 이 속에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항상 여기서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초반에서 그러니까 뭐가 되다가 안 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2장 10절의 고백이 있고 나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디로 갔다 그랬죠? 뭐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3년 동안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잘 알다시피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10절까지 보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무슨 고백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하리니 부득불 이 무익 하나만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환상 계시가 뭐예요? 요엘 선지자에게 얘기했던 것,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 이걸 그대로 바울이 체험한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하노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14년 전에 어디로 끌려 올라갔다고요?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간 자라. 셋째 하늘. 거기서 내가 신기하게 세상 사람들이 감히 깨닫지 못할 신비한 비밀을 들었노라. 사람이 가히 말하지 못할 비밀을 들었노라 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이 고린도서 12장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제 앞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나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사람들을 이 속으로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 속으로 들어가야 그 사람이 온전한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온전하게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제자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들면서 굉장히 이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바울의 고백이 굉장히 마음에 와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바울이 그러면서 마지막에 3처형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우리 조장로님이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그 바울의 모든 것을 다 체험하고 나는 이후에 자기 생명을 위해서는, 사명을 위해서는 생명까지라도 아낌없이 바치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아무나 되는 일인가요? 순교가 아무나 되는 일입니까? 순교? 바울은 말하죠. 순교는 꼭 어떤 형벌을 당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 그것도 순교지만, 순교는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이게 순교예요. 날마다. 그럼 날마다 죽는 게 뭐예요? 날마다 말씀 붙잡고 이 속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순교가 안 되면 뭐가 안 되죠? 죽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없다는 말은 무슨 소리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육신적으로, 지식적으로, 학술적으로 전하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들이 고난당했어요? 왜 포로되고 왜 그들이 속국됐어요?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안 들어오니까 그들이 그런 고통을 당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뭐냐? 늘 얘기합니다. 묵상은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히는 걸 말합니다. 사로잡혀. 말씀 속에 내가 완전히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동기, 내 모든 그러한 그 야심, 그런 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잘 돼요? 안 되지. 내 거 가지고 뭘 해보려고 그래. 내 거 가지고. 내 지식, 내 경험 가지고 해보려고. 안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절대로 237 5천 종족을 향한 전도 선교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 말씀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서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게 순교예요. 순교. 이 순교를 언제 하라고요? 날마다 매일 매시 매사 늘 하라는 거예요. 늘. 그럼 이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 묵상 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는 영적인 체험이 일어납니다. 영적 체험. 우리가 체험 일어나는 거 좋지요. 체험. 육신적인 체험만 일어나도 우리가 얼마나 그거에 매력을 느껴요. 근데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체험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은 병이 낫기도 해. 병이 나. 안 낫는 병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영적인 체험 깊이 묵상 속에 어떤 사람이 병이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힘이 생깁니다. 힘. 나이 먹은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힘.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죽겠다, 힘들다, 피곤하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고 자꾸 그런 일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묵상 속에 깊이 들어갈 때에 내 생각, 내 그 여러 가지 마음속에 뭐가 오느냐? 그거 다 내려놓고 나에게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구나 하는 확신이 오기 시작. 확신이 와야지 복음을 전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 이게 어떻게 할 때 된다고요? 묵상할 때. 어저께 우리 교회에서 신 목사님처럼 말씀 중에 묵상을 얘기하대.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119편 97절 100절에 나타난 대로 100절 말씀을 내가 종일 묵상함으로 원수보다 지혜롭고 스승보다 명철이 승하고 노인보다 총명해지고, 이게 생겨요.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미리 가르쳐 놓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나이 좀 들었어도 상관없이 이 베드로의 고백, 부활 이후의 고백, 그리고 다메섹에서 만난 이 바울의 고백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우리 아이들 완전히 이 세상에서 멋지게 승리하는 미래의 주역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약적인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도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서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신용관 목사님은 지금 어디죠? 엘살바도르 발음이 잘 안 되네. 엘살바도르의 지금 중남미에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목요일날 금요일날 아마 들어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또 저기 어디야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510장 찬송 하나 부르면서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3절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다음 주에는 우리 최정광 목사님 메시지 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걸음을 걷고 있는가를, 우리 어떤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는가